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성경적인 사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사역이 너무나 가득하다 살펴봤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신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사역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다. 여기까지 어제 살펴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온삼으로 동참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하신다. 다섯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에 살펴보면 좋은데 시간이 이렇게 제한되니까 나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성경공부 3권 이렇게 보시면 한꺼번에 전체를 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삶을 조정하여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뜻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자세. 여기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나를 보내시니, 즉 아버지의 뜻 혹은 아버지의 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이 구절만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역에 대해 살펴봤던 그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을 이렇게 보면 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선명히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 구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고 계신 일을 보이신 걸 말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이 구절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주의 길을 배워가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저에게는 뭐가 보여졌냐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의미가 다른 걸 볼 수 있었어요. 의미가 다른 거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주의 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주의 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앞서고 뭐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할 때 이 주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일, 이걸 주의 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 선실하고 봉사하는 그걸 주의 일이라고 그런다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의 일을 예수님은 아버지 일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일. 예수님 항상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사는 일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데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였냐면, 여기 볼 수 있듯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이었죠.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이해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본주의적인 이해가 많은 거죠.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4장 30절, 34절에 보면 이걸 같이 연결해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 그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거든요.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자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일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이 나도 일한다 이 말 속에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나 또 사람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시는 그 결연한 의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도 일한다 이 말 속에.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방 나눈 대로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하고요. 제가 여기에는 안 썼는데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오래전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초기니까 지금부터 지금 금년이 포도나무 교회 25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그 당시에 이제 철야기도 금요일날, 그러니까 심야기도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초기기도 하니까 모든 예배를 다 인도했죠. 근데 기도 시간에 같이 찬양을 제가 인도해서 몇 명 모이지도 않고 그래서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부분 끝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이사야서 9장의 내용을 찬양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끝부분이 뭐였냐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한편으로.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그러한 그 가사였어요. 근데 이제 그 가사를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또박또박 그분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마음 눈을 밝히심으로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럴까?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그것이 선명히 비춰지면서 동시에 저희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귀한 부분도 많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고, 당연히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전능하시며 동시에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사랑하시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선명히 붙들려고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힘쓰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예배가 마쳐졌는데, 토요일 날인데 그 다음 날이죠.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라고.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온 방 안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주님의 신임을 사기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미 받아들여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시는. 저는 히브리서 4장의 안식이 그걸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친밀함.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책에 아마 거기 보면 이제 그 날짜들이 적혀 있어요. 제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한 달쯤 지냈을 것 같은데, 그때 목회자들을 위한 그 세미나를, 그때는 교회 회복 세미나라고 했어요. 기도원을 빌려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낮 시간에 설교하러 가려고 이제 나가기 전에 제 방에서 잠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렷이 비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영어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그러면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고 계신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구멍가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구멍가게에서 점원은 월급을 받아도, 점원이 일하는 것과 전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사랑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일하는 거는 완전히 자세부터가 다른 거죠. 아들은 전혀 월급을 받지 않아도,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게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고 계신데 이 일이 내 일인.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례비를 받고,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혀 사례비도 받지 않잖아요.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충분해서, 그 점원은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월급
월급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힘을 다해 일하는 것처럼 그게 딱 보여지면서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찾아본 대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거와 같이 가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건데 그 밑바탕에 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이길수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간 제한되다 보니까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동일한 자세를 갖도록 이렇게 빚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에게 맡겨진 소명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라. 그래서 저는 교회가 매우 작았을 때부터 집회한 목회자들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이렇게 집회 초청하면 거의 뭐 기도하고 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묻지도 않고 갈 정도로 제가 소명이 있는 걸 압니다. 하나님 깨우셨고. 그런데 사실 목회자뿐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이 자세인데 우리가 이 자세를 갖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들 같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병의 치유를 위해서 자기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등등 여러 가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덜어 있는데요. 그 아버지 일이 내 일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부가적인 어떤 유익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것이 충분해서 오히려 월급 받는 점원보다 더 성실하게 힘을 다해 일하는 주인의 아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 참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기면서 이렇게 뭘 배우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잃으면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여러 가지 면에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아까도 말한 대로 결국 그 바탕에 어떤 자기의 목적 이제 얻고자 하는 자거든요. 근데 이 자세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아버지 일이 내 일인 제가 설명한 이 자세로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안 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문의는 그럴듯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그 자리는 안 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가 알아주든지 뭐 안 알아주든지 아니면 뭐 리더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그렇게 삶을 드리고 헌신한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자기를 잃는 자잖아요. 이들은 주님이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막을 자 없습니다. 제가 많이 봅니다. 뭐냐면 저는 만나는 분들 목회자마다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아버지 일 내일인 이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자세가 없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안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무늬는 비슷해요. 근데 중심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그리고 이 자세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사실 포도나무 교회는 여태까지 교회 전체적으로 이 자세를 견지해 왔습니다. 여태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 좀 살펴볼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과 대가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 보면 온 사람을 동참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노아가 그 당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방주 만들려고 그 일에 동참했을 때 많은 대가지불이 요구됐죠. 모세, 여호수아, 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누구나 보십시오. 이렇게 대가지불이 같이 가죠. 오늘날 이렇게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원해요. 사모하고. 문제는 대가지불은 원치 않아요. 근데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어느 누구 하나 대가지불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려면 반드시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큰 대가지불이, 어떤 경우에는 덜 큰 대가지불이 그때그때 다를지 모르지만 대가지불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가지불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자세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자세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대가지불.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그때가 우리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는 온 사람으로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뭘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 계시하시는 것들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크게 세 종류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 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고아를 돌보는 사역에 나갔을 뿐만 아니고요. 고아들의 숫자가 2,000명이 될 때에도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 모든 고아들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식사 시간 단 10분 이상 지연된 적이 한 번도 없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남김없이 채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책 제목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그런 이 책 제목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뮬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고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이게 믿음의 상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 책 십자가의 복음 책에 단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믿음의 삶의 단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신다 하면 하나님 향하시는 보이신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 혹은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그때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때라 그 말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그때가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 일로 조정해야 할 때라. 제가 여기에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할 때라 그랬어요. 조정해야 할 때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조정과 순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헨리 블랙카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나중에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가지고 이렇게 또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또 배워가면서 구체적인 면에서 또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했어요. 그 책들로부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뭐 이런 부분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분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동참할 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마음에서 결단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뭐 하겠다고 말해도 행동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데 행동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자, 그러면서 그분은 뭘 먼저 말하냐면 행동으로 동참하는데 이 행동과 믿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방향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거죠. 행동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동참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만 하더라도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다 행동으로 동참했는데 그 동참하는 그 핵심적인 이 바탕이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동참하되 믿음이 필수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행동이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행동과 믿음은 뭐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도 말한데 일반적으로 행동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그걸 둘로 나눠요. 행동을. 그게 뭘로 나누냐면 조종과 순종으로 나눠요. 조종과 순종으로. 그러면서 그럼 조종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일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고요. 이제 순종은 그 일에 하나님 인도에 구체적으로 이제 순종으로 나가는 건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조정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조정이 있고요. 그 책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책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요.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것은 당연하죠. 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 가기 전에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하기를 원해서 결단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어떻게 사용하는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종이 가능해요. 예전처럼 저녁 늦게까지 여러 스케줄을 또 여러 가지 오락 이런 부분에 심취해 있으면 아무리 원해도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이 저녁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조정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처럼 조정이 먼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과 조정 둘 다 대가집으로 요구돼요. 둘 다 대가집으로 요구돼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하고 이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질 그때가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아까 뭐 할 때라고 그랬죠? 조정할 때라고 그랬어요. 제가 순종할 때라고 안 그러고요. 조정할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조정이 먼저 돼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조정이 먼저 돼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책에 예로 들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루 학교 갔다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날따라 목욕 다 하고 옷 새로 다 갈아입고 또 그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이 쓰는 이렇게 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책상 따라 부러뜨려가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어요. 제가 기도한다고. 그런데 주님이 또렷하게 저를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걸 알겠더라고요. 뭐 귀들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알겠더라고요. 또렷하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죠. 다시 말하면 삶을 조정한 거죠. 그 순간 저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온전히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신학교로 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날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에 취직했고요. 그래서 은행에서 한 5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목표가 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할 때에도 제 친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많이 배워서 이제 승진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되 남은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데 맞춰져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맞은 거죠. 뭐가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일은 제가 하고 그 대신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 길을 내시고 공부하러 가도록 인도하시면서 제가 직장 사표는 공부하러 가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조정이 안 됐더라면 이날 오지도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뭐 20대에 예를 들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삶이 조정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되어져도 순종할 수 있는 전혀 준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와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가 뭐 할 때냐면 그때가 그 목적에 맞추어 우리 삶을 조정할 때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순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는데도 왜 순종으로 못 나가느냐 하면 조정이 먼저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조정이 먼저 안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여기도 이제 있는데 오래전 일이죠. 지금으로는 지금은 이제 여기 교회는 이제 부흥센터 부지가 이미 다 마련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건물들이 일부 임시적인 건물들이죠. 지어져서 학교로 쓰여지고 있고 정말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죠. 낭비 전혀 하나도 없이. 그런데 그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구입되기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지만 주차장만 하더라도 부족하고, 그리고 주차장 한 대만 하려고 그래도요, 땅 한두 평 가지고 안 돼요. 차 세울 때 들어가고 나갈 때 하려면 한 대를 더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할 당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만 해도 수십억의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필리핀에서 연합하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아시아 선교센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억이 넘게, 공사비만 10억이 넘게 들어갈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만 해도 지금 몇십억의 돈이 필요한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제 머릿속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들하고 또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눴잖아요.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면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말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가집으로 요구되거든요. 개인이건 단체건. 만약 여러분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써있죠. 정신 나간 소리라고 무시해버렸을 것이다. 우리 교회가 우선이니 그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그 일을 하자고 했을 것이다. 기타 등. 어떻게 했겠냐 그 말이죠.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제 자신부터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조정하는 거죠. 삶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리고 저부터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마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가지고,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500만 원인가 헌금했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은 많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는 그게 쉽게 되어지나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거를 조정해서 하나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지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거지, 그게 없었더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구입됐고요. 5만 평. 건축은 그 비용은 다 모금됐습니다. 10억, 14억 모금됐습니다. 엄청나게 하셨죠. 정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난 거죠. 그랬는데 건축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현지에서 리더십이 와야 되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새로 세워지면서 지금 그 리더십이 지금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정도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그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 유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 들어갈 텐데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빌려다가 주변하고 해서 갚고 또 해서 갚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선교센터부터 시작해서 학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 뭐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 학교 그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 영어 그 교과서에 나온 거 보면 어느 사람이 와서 뭐지 돌로 국 끓여주겠다고, 와서 그래서 어떻게 돌로 돌 씻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집어넣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된장 집어넣고 파 집어넣고 다 집어넣은 다음에 돌만 꺼내고 끓인 거죠. 딱 그런 것처럼 이걸 계기로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들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분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필리핀은 하나님 때가 되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놀라운 사실은 그 부지가 공시지가만 15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15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부지가. 우리가 부지값은 1억 정도 줬나 그랬는데, 그 지역이 앞으로 매우 발달할 거거든요. 더 발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그때가 우리의 삶을 그 목적에 조정할 때입니다. 그때 조정이 안 되면요, 순종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거의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놓치느냐 하면 그 시점에 그 일로 삶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놓칩니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함에 있어 중요한 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이 개인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개인 못지않게 교회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뭐예요 이거? 이거 틀렸구나. 저 읽다 보니까 제가 딴 생각하고 읽었나 봐요. 이게 지금 13장 1절부터라고 그랬는데 뭐지? 1장 1절부터 써놨어. 고린도서 13장. 이번에 책을 살펴보면서 오타난 거 지금 다 정리해가고 있어요. 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오죠. 그룹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 그룹과 교사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여기 섬기단 말이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뭐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셨는지, 여기 보면 선지자 그룹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는 나와요. 여기 보면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거예요.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우리말에는 이제 이게 제가 가끔 우리말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나는 시제고 하나는 단수 복수가 명확하지 않다. 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뜻을 이해하려면 그런 게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 언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어 동사가 명확하게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3절만 하더라도요 주어가 없어요. 우리말에 주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사는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주어가 누구예요 여기? 헬라어에도 주어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뭐가 있냐면 동사가 독일어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동사가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1인칭 복수,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동사가 3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3인칭 복수인 they죠. they.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그 말이 써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이 주어가. 그래서 영어는 다 써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가 NIV 성경인데 So after they had fasted and prayed, they place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they 3인칭 복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 3인칭 복수 they가 누구를 가리키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거기에 모여있던 리더들이 지금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they를 누구라고 말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3인칭 복수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신학적인 것이나 이런 문맥을 보아도 여기에 they는 안디옥 교회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석들을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금식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 전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이 두 명을 내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그들이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우리 인본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께서 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이 필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만큼 심각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같은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성령님이 교회를 인도했는데 그건 뭐 신학교 안 가도요 성경 한두 번 읽어보면 알아요. 근데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걸 깨닫고 순종하지? 배우려고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그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노예건 총회건 지방회건 다. 근데 저는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을 나중에 보았는데 그 책에 그게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도나무 교회는 초기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왔고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 책에 한 단어를 정리해놨어요. 제가 그 책을 다시 좀 정리하려고 지금은 안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가야 된다.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반박하면 그럼 그 이상한 이단인 거죠.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려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말한 그 두 책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사람을 친다면 사울과 바나바였잖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을 따로 보내라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했더니 그야말로 그때부터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럽에까지 이르도록 그 어마어마한 지역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 거죠.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안 일어났겠죠.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체질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해오고 계시죠. 자, 또 하나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믿음이 한 삶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크기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 사람들만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게 믿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못 따라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이게 우리 개인이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핵심적인 단위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요. 신약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복을 얻게 되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인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가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이 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단순히 테스트뿐만 아니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1세대는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그냥 환경이 좋으면 믿습니다 하면 하다가 환경이 오르면 원망불평하고 전혀. 그러니까 그들 광야에 다 터지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를 세우셔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고요. 모두의 믿음이 다 필요했습니다. 모두의 믿음.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 보십시오. 홍해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내밀라고 그래서 내민 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건너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믿음이 필요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합해질지 몰라서 그런 가운데 건너는.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뒤에가 쫓아가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강에 발을 딛고 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믿음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믿음이 필요했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건넌 다음에 모두에게 다 남자들 할례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 며칠 동안 꼼짝도 못 하는데, 만약에 강이 다 합해져 도망갈 길도 없는데 여리고성 사람이 그걸 안다면 그대로 앉아서 다 몰살당할 위기죠. 이때 그들 모두가 다 할례 받았습니다. 이거요, 그들 모두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언약궤 앞세우고 제사장이 앞서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치를 때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니 7일 동안 돌았을 때 무너질 것 같으면 한 사흘 돌으면 반이라도 무너져야 되는데 바위 하나, 이제 뭐죠? 돌 하나 안 움직였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 모두의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그 세대가, 사실 사람들이 입 다물라고 입 다뭅니까? 그 세대가 1세대처럼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아까 할례 받으라고 할 때 그들 그랬을 겁니다. 모세한 여기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기서 몰살시키려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냐, 말 같은 소리 해라.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느냐? 절대 안 했을 겁니다. 1세대가 2세대는 달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게 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랬죠. 아니 이 오지에서 저들 한 입만 먹게 하려고 해도 3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 이 말은 장정 한 사람이 300일 동안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그 돈이 어디 있으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돈이 있는 데를 어디 가서 그 음식 구하겠습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실패했죠. 근데 안드레는 가서 찾는 중에 어린아이의 점심 물고기 2마리와 볼떡 5개를 가져왔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았죠.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었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빌립 같은 사람 많으면요 절대 믿음을 못 따라갑니다. 나름대로 다 합리적이고요, 머리가 좋아하고요, 상황 파악 잘 돌아가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한 삶이 필수입니다. 믿음이 한 삶이 필수입니다. 자, 지금까지 3번째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4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향하심을 보고, 하나님 향하심을 보고 이렇게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누구죠? 그 노아 사건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래서 노아가 그 쉽지 않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 당시에 전기톱이나 전기 대패도 없는 상황에서 나무 하나 베는데도 정말 많은 날들이 포함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규모의 배를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짝을 이루어 이렇게 방주로 나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군송교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쓰여진 이후로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 관련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 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동참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나누자면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시간을 보니까 지금 다 돼서 이 부분은 거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쓴 포도나무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 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혹은 믿음에 대한 삶, 그 책에 보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서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보신다면 너희가 한번 열심히 잘해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 다음에 모세에게 네가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랬더라면 모세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먼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갈 거며 그들에게 뭐라고 할 거며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며 그들과 함께 어떻게 바로 앞에 갈 거고 또 뭐라고 할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만약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보였는데 아직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제가 조금 아까 아시아 선교센터에 동참하게 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부터 헌금하고 또 교회에 나눕니다. 근데 그것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서는 그보다 몇 배 되는 필요가 있었고 그 일을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강조하며 힘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목적은 보이는데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나누는 중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제가 나눌 때부터 그걸 자기 일로 알으라고 그래서 정말 신실한 귀한 분이었죠. 그러면서 그렇게 할 여건도 안 되는데 여건 주셨다고 부부가 와서 저한테 수표 한 장 주는데 1억짜리 수표를 주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하나님 복 가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주고 하는데 여러분께 1,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헌금 되어져서 그 부지는 구입했습니다. 부지는 아까도 말한 대로 5만 평.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여질 겁니다. 거기에 요지로 바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마닐라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그 마닐라 만에다가 다리를 놔야 돼요. 다리를 놔서 그를 연결시켜야 돼요. 근데 그를 연결되면 거기 완전히 황금당 됩니다. 지금도 살 때 15배가 공시지가가 15배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요 땅 투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사역을 위해 쓸 것이고요 나중에 그 나라에 넘겨주고 올 겁니다. 귀하게 쓴 다음에. 우리나라 2대 연대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그랬고. 그런데 그래서 땅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줄여서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역이 그때는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바쁘기도 했죠.
피곤해가지고요. 여기 기도원에 여기 사랑의 수양관인가 거기 쉬러 갔어요. 연말에. 예,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쉬러 갔어요. 어떨 땐 쉴 때도 역사하세요. 근데 제가 쉬고 있는데 뭐가 제 눈에 딱 보이냐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사무엘교회 선교일이잖아요, 이 일은. 그러다 보니까 선교연합하는 모든 분들이 다 개교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보드라문교 주체도 그렇고. 그러면 본교회에서 11조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저런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건축헌금도 뭐 구제헌금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일에는 큰 금액의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1억 1,000만 한 분들은 예외적인 거고. 이게 딱 보여지면서 하나님 뭘 보시냐면 이 헌금을 위해서 한 구자에 100만 원 하는 천사 구자를 모집하라. 이렇게 10억 되잖아요. 모집하기를 원하신 마음을 주시면서 아무리 본교의 헌금을 많이 해도 이 목적으로 여기에 한 구자 천사라는 것은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일 거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쉬고 있는데 이게 딱 보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로부터 한 2, 3일 후에 그때 광주에서 이렇게 영원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때 광신대인가 빌렸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저 카메라 저 뒤에 찍고 있었는데 제가 카메라 가리키면서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 녹화했다가 나중에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되나 안 되나?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통장을 보면 두려운 경외함이 들 만큼 하나님이 하세요. 쫙 작은 금액, 큰 금액 여기저기서 어떤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면 5천만 원 보내기도 하고요. 국내외에서. 그러면서 1년 남짓 되는 동안에 그 모든 게 다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이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원 보세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잖아요.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개념들이 너무나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뭔가 우리가 열심히 우리 계획으로 우리 노력 열심히 하면 될 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빨리 맞춰야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 달라스 윌러드라고 세계적으로 그 영성에 있어서 귀한 리더 중에 한 명입니다. 로버트 클린턴 교수도 이 시대에 영성면에서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달라스 윌러드입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 알만한 분은 다 압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입니다. IBP에서 나왔는데요. 수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그분 강의할 때 그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가지고 가봤는데 그때는 하루 그냥 점심 식사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강의 듣는데 10만 원 그랬어요. 우리는 너무 쌉니다. 지금도 컨퍼런스 재워주고 밥 주고 다 하는데도. 제가 그래서 이 책 있어서 그분한테가 사인 하나 해달라고 했더니 사인해 주면서 자기들이 책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쓸 때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있는 책들이 더 있잖아요. 뭐 그런 면에서 좋아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귀한 책입니다. 그 책. 근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3가지의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동과 성경과 환경. 이 얘기 뭐냐면 당연히 어떤 감동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돼야 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아주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검증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도 환경이 안 움직이면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환경은 움직이십니다. 환경은 움직이십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걔가 좀 입이 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을 하니까 형들이 시기를 사가지고, 그렇잖아요. 미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불쌍히 여겨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신실하게 섬겼죠. 이게 참 중요한 자세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같으면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그가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자포자로 살았더라면 아내가 미혹했을 때 금방 넘어갔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걸 빌미에 삼아서 뭐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뭐 돈이나 좀 뜯어쓰고 막 이랬을 텐데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다르고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안 맡겼다. 그래가 도망하다 오히려 옷을 붙잡으니까 그 겉옷 벗어놓고, 근데 오히려 모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감옥은 왕의 특별한 명령에서 못 나올 감옥 같아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러면 낙심할 텐데 거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자세 같아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서 신실하게 섬겼죠. 안 그랬어도 신실하게 섬기겠어요? 자포자기하고 살았겠죠. 그랬는데 이제 왕의 신하들이 2명이 들어왔는데 꿈을 똑같이 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함께해서 해석해 주니까 그대로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회복됐잖아요. 그 회복될 사람에게 나가거든 왕에게 나의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었죠.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가 되니까요. 환경을 움직이세요. 요셉이 노력하지 않아도. 환경 움직여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이 잊혀지지 않았겠죠. 모든 술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해석을 못했다 그러는데 왜 해석을 못했겠어요? 별 해석 다 냈겠죠. 바로가 보기에 이게 아니다 싶었겠죠.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불러갑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나눈 순간 바로가 바로 이거다라고 딱 보여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이신 계획대로 뜻대로 되는 거죠. 보세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여기 이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무지와 경각심이 무뎌져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신데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환경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그 분당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교회가 개척된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그 정든마을 한전 8단지 상가 3층에서 시작됐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지하 전체를 주신대요. 꿈도 야무지죠. 성도 몇 명도 안 되는데 그게 실평수만 해도 150평이고요. 분양평수 200평 좀 됐고요. 거기가 아주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분양 가격이 7억에서 8억 했던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다 분양됐었는데 바로 길 건너에 이마트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취소되고 비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꿈도 야무지죠. 근데 저도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동일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분별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요. 7억에서 8억 사이인데 3억만 현찰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3억이면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위가 많아가지고 그 깨뜨리고 하느라고 건축비 3억 넘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 지금 건축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튼튼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근데 그 넓은 거를 3억만 달라는 겁니다. 분양가의 반도 안 되는 거죠. 반도 훨씬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쓰고 100만 원이 안 남을 텐데 모자라고 막 이럴 텐데 손도 몇 명 얼마 안 되는. 그래서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1,100만 원인가 1,200만 원인가 헌금이 모아졌는데 그 다음에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것까지 어떻게 됐냐, 그 월세로 나가버렸어요. 그것도 건축, 그러니까 월세도 건축 한 부분인데 우리 돈 모아놓고 줄 돈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뭐 없어서 못 준 거 할 수 없지만 다 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부동산 하던 분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사서 분할해서 팔기만 해도 몇 배 남을 수 있습니다 막 등등 뭐 이렇게 뭐 참고로 뭐 임대를 주더라도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1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기도하는데 그 선교회로 살아요. 기도 중에 전혀 예상치 않게. 그래서 같이 나누고 뜻을 분별했는데요. 그런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건물 3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1층에 부동산이 2군데가 3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서 2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하로 안 가실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로 그러니까 어떻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3층 전체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쪽은 음악학원인데 팔겠다고 그러고 이쪽은 교회가 있는데 주인은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교회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지하로 교회를 보내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설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이 안 되는 리스트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실무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냐고, 분양 싸게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건설회사하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얼마에 합의하고 찾아온 줄 아세요? 2억에. 순식간에 1억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3개월에 분할해서 내도 되는 것처럼. 우리 그거 결국 얼마에 산 줄 아십니까? 1억 8,600에 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사 올 때요 싸게 내놔서 이번 금요일 날 목회자들이 자주 보는 사이트 하나에 내놨는데 한 분이 토요일 날 와서 보고 월요일 날 계약해버렸어요. 그만큼 싸게 내놨어요. 그런데도 차이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소유라고요? 세모교 선교의 소유였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몫으로 4억이 있었어요. 여기 교회 지을 때 들어와 있었지만. 근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부지를 사게 하셨잖아요. 잔금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교회를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서 선교회로 갚고 나머지는 교회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부지를 사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선교회가 저쪽에 자리 잡게 됐고요. 그래서 학교 부지가 마련되게 되었고요. 선교관이 세워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그 건물 선교회로 사라고 감동 주실 때부터 이미 역사하고 계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때가 되면요 환경이 움직여요. 환경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이에요. 전령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 박사도 말한 것처럼 감동과 성경과 환경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환경은 하나님의 때는 전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따라가는데 뭐죠? 환경이 안 움직이면 기다려야 한다 그 얘기예요. 아까 깨어있는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5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고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교회가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 삶이 계속되어지려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인본적인 방법으로만 또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귀하게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